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입니다. 한 편의 설교를 바탕으로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한 가지 질문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볼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이게 맞는 길이라고 확신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순간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무려 4,000년 전 한 남자의 이야기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향했지만 도착하자마자 상상도 못한 위기를 만난 남자. 과연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통찰을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볼까요? 이 모든 갈등은요, 정말 아이러니한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도착한 바로 그 땅, 분명 젖과 꿀이 흐를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가보니 모든 게 말라붙은 기근의 땅이었던 거예요. 약속의 장소가 순식간에 생존을 위협하는 장소로 돌변한 거죠. 정말 이보다 더 황당한 시작이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내 커리어나 인간관계 혹은 건강처럼 정말 잘 될 거라고 믿었던 내 인생의 약속의 땅에 갑작스러운 기근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자, 그럼 위기 앞에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두려움이 우리의 판단력을 어떻게 잠식하고 결국 모든 걸 망가뜨리는지 그 과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설교에서는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4단계로 분석하는데요. 먼저 위기를 만나자 약속에 대한 신뢰를 버립니다. 그리고 신뢰를 버리자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생존을 위한 도구로 써버리죠. 보세요. 이 작은 균열 하나가 어떻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지 정말 소름 돋는 과정 아닌가요? 바로 여기서 이 설교의 핵심 통찰이 나옵니다. 수직적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수평적 관계, 즉 사람과의 관계도 반드시 무너진다. 정말 그렇죠. 보이지 않는 믿음의 균열이 결국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정말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두려움은 우리의 시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곡시킬까요?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 삶의 전부였고 소중한 동반자였던 사람이 오늘은 그저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두려움이 가진 진짜 무서운 힘이죠. 자, 이렇게 인간의 실패가 그야말로 바닥을 쳤을 때 바로 그 순간 이야기의 스포트라이트가 극적으로 바뀝니다. 인간의 실패에서 하나님의 행동으로 말이죠. 바로 이 지점이에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 심지어 아브라함은 기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럴 자격도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라는 새로운 주어가 불쑥 등장하면서 이 이야기의 판을 통째로 뒤집어 버립니다. 이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갑작스런 개입을 헤세드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상대방이 잘했든 못했든 자격이 있든 없든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신이 한 약속 하나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질기고 집요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문장은 그 헤세드, 사랑이 어떤 건지 정말 가슴 아프게 보여주죠. 마치 우리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직접 뛰어들어서 그 엉킨 실타래를 풀려고 끙끙 앓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네, 이게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아브람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실패했을 뿐이죠. 은혜라는 건 바로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고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보다 늘 한 수 위에서 움직인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설교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반전이 남아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인물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도덕적 역전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거짓말로 위기를 만들어냈는데 오히려 이방인 왕인 파라오가 진실을 요구하면서 위기를 해결해버려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보다 더 뼈아픈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바로의 이 질책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이 한마디가 아브람에게는 아마 천둥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이방인 왕의 입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거죠.
설교는 바로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혹시 우리를 향한 세상의 따끔한 비판이 사실은 잠들어 있는 우리 양심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종의 확성기는 아닐까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 설교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아무리 약속의 땅에 있더라도 위기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 둘째, 두려움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마저 배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셋째,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언제나 더 끈질기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겸손하다면 때로는 세상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기꺼이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장 큰 실패가 인생의 막다른 길이 아니라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은혜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바로 그 땅이라면 어떨까요? 실패라는 가장 메마른 땅 위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희망. 오늘 이 놀라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